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가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데리고 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 여자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였고 이 여자도 그를 자기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나와 결혼하여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요.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사시오. 하고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 오빠에게 은화 1,000개를 주어 그것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21장 이삭의 출생.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여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며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 무렵 아비멜락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락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락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락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위성류를 신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데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와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녀를 낳아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장남 우수와 그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었다. 그리고 나홀의 첩인 루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사라의 죽음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다며 울다가 그 시체 곁에서 일어나 햇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들을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 우리 가족의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서 다른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종족들 앞에서 그 밭과
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득강같이 지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그것을 받으시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 값은 은 4.5kg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아내는 거기에 강사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대중 앞에서 말한 대로 은 4.5kg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앞